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밥상 앞에 함께 둘러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대체로 제비 뽑기도 하고 행운권 추첨을 해서 많은 선물들을 함께 나누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제비 뽑기를 하면 잘 뭔가가 당첨이 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되는 편이에요. 어디 가서 뭐 좋은 거를 그런 걸 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체로 그냥 거의 다 주는 그런 것들만 되지 뭐 좋은 거를 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비 뽑기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행운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에는 이 제비 뽑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을 때 우리는 그냥 우연히 행운처럼 되어진 일이다,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제비 뽑기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11장을 보는데, 이 느헤미야 11장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떤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통치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사실 7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7장 5절부터 7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얻어서 찾게 되고, 그걸 기록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제비 뽑기는 좋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남들이 가기 싫은 그 자리를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비록 성전과 성벽은 재건됐지만 그 안에 기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때에 황무지에 가는 것과 같았기에 누구도 자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본래 자기의 기업에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배치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어제 본문까지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중에 예루살렘에 거했던 자들의 명단이 나왔고, 이제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 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 15절부터 19절은 레위 사람들, 그리고 21절은 느디님 사람,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그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것을 쭉 보다 보면 어떤 특징을 알게 되냐면, 이번 명단에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데는 주로 누가 어느 자손의 누가 또 누구의 자손 누가 왔다, 그래서 그 이름의 명단들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뭘 느껴지게 되냐면, 이들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제비 뽑아서 온 것 같지만, 제비 뽑아서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의 스펙이 중요하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잘하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함이 있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에 정말 적합한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뽑아놓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가 왜 나를 뽑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고 감사인 것이죠. 왜 나를 택하셨는가 알 수 없어요. 마치 제비뽑기 하듯이 뽑혔을 때 그것은 내가 어떤 수고한 것도 없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행운권 추첨을 해서 되면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마치 제비뽑기에서 우연히 되어진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그렇게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택하신 후에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곁으로 불러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제사장들이 언급이 되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스라야는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전을 맡았는데 이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최고 책임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 이름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주로 그 가문의 이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스라야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스라야였어요. 그래서 스라야 가문이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됐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스라야가 왜 이 가문이 스라야 가문이냐? 그 가문이 이제 힐기야의 아들이었고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다. 이런 집안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면서 이들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 맡겨졌다 이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라야 가문의 형제들, 그들은 전에서 일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전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성전 봉사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모두 822명이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고, 또 내려가면 13절에 보면 또 그 형제의 그 12절의 그 뒷부분에 보면 아다야가 기록되죠. 이제 아다야 가문을 말하는데 그 아다야 가문과 또 13절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라고 말하죠. 족장된 자가 모두 242명. 족장이 242명이나 되지 않습니다. 족장이기 때문에 그 부족 족속들 여러 이렇게 가문들의 대표가 이 제사장 안에 242명이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족장된 자라고 표현했냐면 이 족장된 자, 이 말은 우두머리, 그래서 지도자, 가르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가르치는 직책을 가졌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서 성전 봉사자들이 있었다면 또 제사장으로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아다야 가문과 그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242명이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아마세인이라고 하면서 14절에 가면 쭉 연결해서 또 그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다 말하고 있죠. 큰 용사들. 아마세 집안은 큰 용사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큰 용사기 때문에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 용사의 역할, 마치 군사처럼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 자들이고 모두 128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제 뒷부분에 보면 삽디엘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감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용사들의 감독, 지휘관이 바로 삽디엘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보면 그들의 직분, 직임, 사명이 무엇이었는가가 명확히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도 마찬가지죠. 레위 사람 중에는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자들,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사명이, 소명이 부여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바깥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안일도 있겠죠. 바깥일이 있으면 안일도 있어요. 우리가 바깥사람, 안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주로 남자들은 밖에서 활동하니까 바깥사람, 여자들은 주로 가정 안에서 일하니까 안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면 오히려 공격을 당합니다. 남녀 차별한다고. 우리 과거에 그렇게 맡겨진 일들이 다를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을 보죠. 그러니 이 성전 안에서도 성전 안일, 바깥일, 안일이라고 하면 주로 제사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에 수종을 드는 이런 일들이 성전 안일이었고, 성전 바깥일이라고 하면 이제 제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전세나 11조를 모아 관리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삽부대와 요사밭은 이 가문은 하나님의 전에 이 바깥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전 안의 일은 누가 했느냐?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그 앞에 가장 먼저 표현되어진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다. 아마도 이들은 성전 안의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따로 직임을 표현해 놓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삽부대와 요사밭에게 하나님의 전 바깥일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런 외적인 일들도 감당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 mat다냐가 나와요. mat다냐. 그 mat다냐는 무슨 일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까?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말하죠. 그러니까 이 아삽 자손 자체가, 아삽의 후예 자체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도 많이 나오지만 아삽의 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삽은 주로 찬양대 역할하는 집안이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mat다냐는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되는 거죠. 찬양 인도, 기도 인도를 하는 자였고, 또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다. 그 다음 부인도자, 부지도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18절에 보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더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 많은 200여 명의 레위인들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기록하죠. 그리고 이제 20절에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그래서 이들 외에는 이제 각각 자기 기업에 흩어져 살았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언급하죠.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주로 혼혈이나 아니면 외국인들로 구성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했던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성전의 노예처럼 일하던 자들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오벨에 거주했고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 역할을 했다. 역시 여기도 분명한 그 직임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서는 우시가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전체적으로 그들의 직임이 무엇인가? 그들의 소명,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뽑으셨는가? 그래서 무엇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위주로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선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성 자체를 수비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었죠.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군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 자체가 전시에는 군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세고 계수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사였고, 이제 그 외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또 직분들과 직임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은 특별히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지만 그냥 제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항상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을 택하였는가?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부르심에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맡기기 위해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한 반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죠. 뭔가를 맡기기 위해,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물어보기 위해 항상 학생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비전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꿈이 소명이 아니라는 거죠. 비전이 아니에요. 세상의 꿈은 자기가 원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나 소명, 사명, 비전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셨는가?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그게 소명이고, 보내심, 그게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하물며 제비 뽑기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 우리는 부르심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듯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보내심이 무엇인가? 내 소명, 내 사명, 내 비전, 이런 것을 찾고 성전에 허드렛 일이랄지라도 귀하게 값지게 여기며 감당했던 느디님 사람처럼 우리도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허드렛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허드렛 일을 위해서 바사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귀환했던 느디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가봐야 제대로 된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곳에서 노예처럼
성전 노예처럼 지내야 했지만 그 사명을 위해 이들은 1400km를 수개월에 거쳐 귀환하였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그들까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류들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비주류였던 느디님 사람도 계속해서 등장하며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가 때로는 중책을 맡을 때도 있고 때로는 허드렛 일을 맡을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맡기신 사명이고 비전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죽게 하듯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주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구원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이 세상에 또한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분명한 소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소명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 성전의 허드렛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당했던 느디님 사람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중책이 맡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허드렛 일이 맡겨지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되어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삶을 주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이름으로 복되고 값진 귀한 은혜의 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만나는 이들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베푸시는 주의 은혜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